어떤 분이 아마 부흥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약탕기에 넣고 말캉 짜면은 네 방울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어떤 부흥 강사는 아니다, 뭐 두 방울이 나온다, 아멘 하고 떨어진다.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할렐루야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라, 그 말씀도 훌륭하고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끼리 서로 하는 사랑, 자연물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사랑, 피조물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찾아오심.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실패한 자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그냥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대했던 사람이 실패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급변하게 되죠. 최고의 축구 스타라 하더라도 한 게임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전 게임까지는 영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더니 실패하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3년 넘게 한솥밥 먹고 그림자처럼 밀착 수행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역작을 만들어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성경 전체에 면면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주제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수준이 아니라, 또한 동성 간에 느끼는 그 우애와 우정, 필로스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 스토르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아가페, 무작정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성탄과 재림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실패한 자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도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거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첫 인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 당사자가 행동을 고치려고 해도 첫 번에 가졌던 그 첫인상, 즉 선입견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과자에 대한 선입견이 아닐까요? 감옥에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죄인의 낙인을 찍고 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왜 저런 놈들하고 놉니까? 적간 놈들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봤느냐?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온 것도 병자와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숨어있는 자를 찾아옵니다.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숨어 다닌다는 거죠. 사람을 피하고 경찰을 피하고 CCTV를 피하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숨으면 못 찾으실 줄 알고, 마치 고개만 모래 속에 숨기면 추적해오는 사냥꾼이 자신을 도저히 찾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타조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주 말했듯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어인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든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말의 언어, 시원 언어 가운데도 이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메르 말을 바벨론 말이 되고 바벨론 말이 히브리 말이 되는데, 그 히브리 말이 건너서 영어가 되는데 그 깊은 뿌리에는 우리의 말 이든이 있다. 이든이 곧 에덴입니다. 영어는 지금도 우리의 발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발음 안 합니다. 이든. 그 문자 그대로 이든,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르는, 더 이상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한 땅,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며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동산인데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어김으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깨졌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합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 숨었느냐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더 이상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도 아니며 그나마 그곳에서 있을 수도 없었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고통과 환난이, 산고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은 포기가 없으며 사랑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당장에 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구구절절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한 군데를 콕 집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만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은 것은 징계를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찾으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이단의 신흥 종교, 유사 종교, 이단 사설들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 교주들의 행태처럼 헌금 몇 푼 걷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풀어주시려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잇고 붙여서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감사한데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몰라서 답답해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애들하고 숨바꼭질 놀이 해주면 엄마 아빠는 놀면서 자기 딸이 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니다. 옷장에 숨어 있는지 냉장고 뒤에 몸을 감추고 있는지 다 알지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 일부러 모르는 채 하면서 하시는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포지션, 지위도 아니고 로케이션, 위치도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너 지금 정신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있는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듯이 너도 혹시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주신 하나님, 그 뒤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해 육을 입고 친히 성탄하여 찾아주신 예수님, 이제 그 후로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범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여운 인생,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 주님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